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이 그림에서처럼 진짜 열쇠는 아니고 상징적인 열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에게 바른 신앙 전수가 왜 필요한가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양육하고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도 3년 반 동안 거의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끼리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했고 서로 잘났다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가로막았습니다. 계속되는 제자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려고 노력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신앙 전수를 통하여 바른 신앙을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 전수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물으신 겁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고요.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좀 더 좋게 평가해봐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딱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위대한 스승으로 탁월한 종교 지도자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20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제자들의 생각을 말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이제껏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신앙적 수준이 평가되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원한 미래까지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에 답변을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보니 베드로와 더불어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글에서 오시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다른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빠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와 교제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전심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그 토대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서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교회 건물처럼 생긴 건물에 성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오직 진리를 진심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비록 건물이 없을지라도 또 체계적인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을지라도 진심으로 진리를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려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을 전수하시는 목적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권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란 천국의 문을 열고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열쇠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천국 열쇠는 실제적인 열쇠가 아닌 상징적인 열쇠로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들에게 이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열쇠,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땅에서 푸는 것이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땅에서 그 복음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곧 천국의 문이 열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반대로 땅에서 맨다는 것은 곧 복음을 맡은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럴 때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은 천국 문이 닫혀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 만민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천국 열쇠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복음을 천국문, 곧 천국의 청직이 된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어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사람들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의 책임이자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지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훈련하신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동일한 우리도 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이 땅 위에 교회로 우뚝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잘 양육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게 하시고,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